11시 예배, 2부 예배,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마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아마 본당이나 거실에나 방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표어를 붙여 두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가슴에 닿아서 작년부터 인쇄를 해서 표어로 붙여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드려야만이 그게 영광이 되어집니다. 즉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통령의 뜻이다, 그리고 회사 같으면 회장님의 뜻이다, 가정 같으면 아버님의 뜻이다, 어머님의 뜻이다 라고 그런 뜻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기억이고 아버지의 목적이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는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뜻을 행하는 자가 효자라 그러고, 나라에는 왕이나 대통령의 그 뜻과 기업과 목적을 이루어주는 것을 우리가 즉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즉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것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뜻을 나타내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이 2023년도에 4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아버지 마음,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향하였으니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와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너를 신할 것이다 그래요. 즉 말하면 모든 천사,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과 모든 즉 하늘에 영계에 있는 모든 천사들 앞에서도 너는 저 사람은 누구는 내가 연약한 믿음도 작은 걸 가지고도 그것을 꼭 지키고 행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본당에서나 또 나가서 우리가 숙소에서나 화장실에서나까지도 이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 두어서 여러분이 봐왔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2024년도에는 이제 이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왔으니까 이 뜻을 알고 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한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말하기를 그래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서 선을 쫓아 행하라. 그 후에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언어의 뜻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즐거워하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매사의 모든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성탄절 되면 기쁘다구 좋으셨네,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매사의 모든 일에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일이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우리는 그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살아내고 또 내일도 하루 살아내고 오늘 이 순간을 살아내면은 또 다음 순간을 살아내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내면은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그래서 우리 인생 나가는 길에 가는 길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집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요. 또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요. 또 항상 재난만 있는 것도 아니요. 또 항상 안 되는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전도서 말처럼 취할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심을 때도 그럴 때 있는 것처럼 때는 항상이라는 것은 매사의 모든 일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슬플 때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안 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뻐하는 거. 그래서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여러분 뭐 부서지고 깨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부도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럼 정신병자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고난 중에라도 환난 중에라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도 때로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환난도 또 슬픔도 고통도 실패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원수마에게 허락을 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정금 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도 정금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만들기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의 손에 맡겨서 때로는 채찍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니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귀한 것을, 얼마나 위대한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 연단하십니까? 이렇게 나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십니까? 이렇게 바짝 마르게 하십니까? 통장 없지만은 그 통장도 깡통이 되게 만드십니까? 이게 깡통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거기에 10원이 들어오면 여러분 10원이 차면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해도 안 됩니다. 두 번 기도해도 안 됩니다.
3번 기도도 안 됩니다. 4번 기도도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언제가 될 때까지. 조그마한 구름이 저 손바닥 들어보면서 거기서 그래도 낙심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여기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 그래서 모든 매사에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에서 주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즉 말하면 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기뻐할 것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 없어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 보자고요.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제 10장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둘씩 내보냈다가 그들이 나갑니다. 둘씩 가면서 보니까 길가에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가 있습니다. 예수님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즐거웠던지. 왜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들은 아무리 귀신이 나가래도 안 나가고 병 고친다는 언니라고 안전미야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땡겨도 안 일어났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두신 나가서 너희가 한번 해보라 해서 갔더니 아니 세상에 눈을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눈을 벌떡 뜨고 귀신이 울며 떠나가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러분 나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져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들 막 기뻐서 막 두식 얼마나 기뻐 손을 잡고 막 나도 된다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할 수 있다고 얼마나 기뻐 뛰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들이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막 그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돌아오시니까 하신 말씀. 그때 그래 애썼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고 하신 말씀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서 항복하고 가는 것으로 기뻐하더냐. 너희가 병을 고치니까 기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령이 아니면 귀신이 안 나갑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귀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면 이미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느니라 했습니다. 즉 말하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죄를 짓고 망하여서 지옥 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예수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그 모든 인간의 죄의 삭은 사망이었으니까 죄를 지은 대가 사망, 즉 너희 피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값, 죄의 대가, 죄의 값을 치려면 우리의 생명과 피와 목숨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고 허물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의 값을 죄의 목숨,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 목숨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면서 오늘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저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면은 바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만큼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 지옥 갈 사람, 기뻐할 사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세상 죽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극락 가라고, 죽어서 좋은 세상 가라고 우리는 수강 치를 때, 상해 낼 때, 장례식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죽어서 극락 가고 죽어서 여러분 좋은 데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제사함 받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 죽어서 극락에 가거나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 옥황상제한테 가거나 죽어서 여러분 좋은 데 절대로 안 못 갑니다. 왜? 죄삭은 사망이라는데 여러분 저기 하늘에 뭐라 합니까? 무슨 거기 간다고. 여러분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극락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곳에 절대로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나는 지옥에 간다. 왜? 나는 내 죄를 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랬어요. 왜? 그가 평생도록 부처를 섬기는데 왜 지옥 갑니까? 부처님이 그의 극락 아들로 만들어 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석가가 절대로 우리 영혼, 우리 죄를 살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부를 얘기했습니다. 삼부를 얘기하면서 그는 절대로 이 세 가지는 나는 할 수 없다. 그게 삼부리. 그런데 그래서 지옥 가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천국에 못 간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왜? 내 죄를 살릴 삶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모든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으면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는 즉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나를 지옥 갈 나를 우리 천국으로 보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해요. 그것을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라. 불못이 지옥입니다. 불구덩이입니다. 지옥색이.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어디에 집어넣으라고요? 지옥에 던지라는 거죠. 지옥에. 지옥에 가면은 지금 100보다 심판이 안 돼서 그런데 지옥에 가면은 여러 가지 지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불교에서도 나옵니다. 불교에서도 여러 가지 지옥이 있습니다. 구덩이 지옥, 뱀 지옥, 여러 가지 지옥이 있는데, 그런 지옥이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100보다 심판이었는데, 그 100보다 심판 때는 불 속에 집어던진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편할까요? 불 속에서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데, 영원히 거기서 보물을 치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것이다. 죽을 수도 없는 것이. 그런데 뭐한 사람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지옥에 던진다. 근데 아까 주님 말씀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면 감사해라. 하늘나라에 기록되면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진심으로 믿습니까? 믿으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가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정말 믿으면은 믿습니다. 믿는 그 순간,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소하고 보좌 앞에서 서는데 작은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라. 여러분, 저 하늘의 천국에 많은 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책들은 그래서 내가 보니 무릎 대소하고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섰더라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심판대 앞에 책을 다 펼쳐야 돼요. 그 많은 책들이 펴져 있더라는 거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거기에 생명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명록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산 모든 것들을, 즉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예수 생명록에 기록된 그 모든 사람들의 기록은 상 주시기 위한 것이고,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그 모든 기록된 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 그냥 우리의 염라대왕이 있잖아요. 염라대왕 앞에 가서 전부 너는 무슨 죄를 지었구나, 저는 어디로 가라, 너는 남의 얼굴 훔쳤구나, 다 큰다 하잖아요. 그 염라대왕이 없고요, 하늘대왕이 있습니다. 하늘대왕이 만왕의 왕 대신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모르고 염라대왕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앞에 가서 죄 지은 대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나의 모든 죄값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짓는 죄까지도 아시고 그 죄를 미리, 여러분, 그 죄값을 미리 다 예수님께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갚았대. 네가 죄 지은 거 미리 갚았다는, 하나님께 미리 갚았대. 예? 그러니까 너 죄를 이만큼 지을 줄도 알고 미리 갚았대. 이런 말하면은 내가 은행에 빚을 갚으러 갔는데 누가 빚을 갚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갖고 없으면은 어떡하고요? 누가 갚았어요? 하여튼 누가 갖고 없어. 빚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야, 얼마나 갚았어요? 아이고,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남은 것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술취가 올 거 아니에요? 왜? 돈에 자유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갈 것만 생각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쁜 일, 아무리 세상에서 기뻐할 일 아무도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생명에 기록된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쁜 일이 없습니까? 죽어갈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 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니 현실에 일이 안 된다고 뭐가 아이고 되는 일이 없다고, 기도해도 응답받기 없다고 그렇게 징징대고 얼굴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여러분 다니지 말고 항상 즐거워 기뻐하라. 왜? 우리가 지금 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이 안 된 것은 아직 그만한 내가 그릇이 안 됐구나 생각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큰 그릇을 만드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면서 지금 이만한 그릇에서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큰 그릇, 그래서 넘치도록 채워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생각하면 아마 기쁨이 넘치는 거,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는 것 보지 말고 다가올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환난에서도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마라.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 호흡, 우리가 이게 사람을 숨쉬고 있는 게, 이게 숨쉬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라면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우리 영혼이 죽고 심령이 죽고 우리의 삶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때를 어떻게 모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누우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얘기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이런 것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왜 기도하라 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는 줄 믿으라.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든 막론하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공생의 기도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기도 일하시 기도로 끝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들어가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거든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할 기도할 것이 없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문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럼 왜 기도해야 될까? 내가 시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40일 금식 중에 성령 충만에 끌려서 강연을 갔다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려고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어떤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도하라 하셨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34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그 원수에다가 그러면 또 너를 핍박한다. 그런데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독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짓밟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내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을 닥치게 만드는 그 모든 일에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라 할 때는 반드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 많잖아요. 그를 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은 그는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은 것 같다.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뜨거워서 못 언제 실패해 언제 실패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럽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8절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여기 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정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담임 목사님이 그랬죠? 자, 악한 원수 마귀가 그럽니다. 또 주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맞아. 만약에 병들거나 쓰러지면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주의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에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여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양심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것 많잖아요. 그죠? 또 야고보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 중에 혹시 병든 자가 있느냐? 혹시 병든 자가 있어? 그러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 이 땅에 이런 병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핸드폰 카톡에 제가 존경하고 아끼는 사랑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긴급 기도입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도해달라.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해달라는 거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 약속하시기를 병든 자가 있거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급하다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 물론 지금 그 좋아진 것은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냥 생명 연장만 며칠 할 뿐이지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길 원하신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뜻이 있다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오히려 가슴이 아픈데 돌이켜보니까 참 복 있는 목사님이다 싶어요. 왜? 사모님이 지금 병들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그 목사님은 이 복 있는 목사님이다. 오히려 좀 그랬어요. 왜? 그 사모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예수 안에서 만약에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보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참 복 있는 분이다. 오히려 그렇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참 복 있는 분이다. 나도 미쳤죠. 지금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이 지금 돌아갈수록 위급한데 그 목사님 보고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주고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누가 보면 묻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성령께서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힘력자, 일하셨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 기도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할 거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하다 보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쉴 시간이 없으면 기도가 나와요. 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꼬리를 물고 나가면 기도가 끝이지 않아요. 그게 성령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기 범사도 매사야 모든 일에 그예요. 아까 기도하는 것처럼요. 항상도 마찬가지고 쉬지 말고 범사 마찬가지. 매사야 모든 일에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죠. 내가 병이 나도 감사하고 호주머니 돈이 한 푼도 없어도 감사하고 마귀 안에 다 틀려도 감사하고 예, 다 틀리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왜 틀게 했을까? 또 감사하고 그게 왜? 하나님 뜻을 아니까 그러니까 뭐 했는데 실패해서 그게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께 기도 감사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주여 이렇게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매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망했다고 그랬어요. 왜? 감사할 걸 못 찾았거든요. 우리를 감사할 걸 찾아면요 모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물 팠습니까? 아니요. 뭐가 안 말랐어요? 그들이 농사 지었어요. 배불리 밥 먹었습니다. 가축 키웠어요. 안 키웠습니다. 고기 시켜 먹었습니다. 마늘은 콕콕 먹어서 냄새나 막 먹었습니다. 옷이 여러분 백화점 가서 살 것도 없었습니다. 옷이 낡아지질 않아요. 맨날 새 옷 같아요. 여러분 새 옷이 신발이 여러분 1년에 무려 100명 신발을 몇 그릇 사요. 그런데 이 신발이 닳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하나 잘못 사놓으면요 얼마나 그 다달할 때 고생해요. 발이 오므러지고 발톱이 막 오므러지고 아이고 내 벌스도 아까워 내 벌스도 없고 또 바꿀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돼봐요. 그러면 얼마나 팔이 아파. 그런데 한 번 실어 놓으니까 이러면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지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매달 새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헐지 않았다가 새신 같다는 거예요. 새신. 얼마나 감사할 일이. 그러니까 이러면 밤에는 그 추운 날 구름 기둥을 따뜻하게 만드시고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 성전에 보일러를 갖다 24시간 떼는데 기름감마다 얼마나 이런 기름감 한 대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천막 안 쳤어도 얼마나 그런데도 감사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찌부더라. 어떻게 하다 다 찌부다. 다 멸망을 해야 돼요. 그 약속의 축복을 받지가 못하고 가나안 땅 영적으로는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죽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먼 사이 감사하라. 그래서 그래요. 역대상 16장 34절에 하나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하도 못 삽니다. 날마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4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신 만국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높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높여요? 뭘 해가지고? 근데 감사함을 통해서 그 이름이 높아진대. 감사를 선포. 누구 앞에? 만국 앞에 감사를 선포.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높아진대. 내가 내 이름을 높여.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아멘. 넘어져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여러분, 어디가 좀 아프면 감사. 아버지, 뭐 제가 잘못한 게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 아버지, 감사.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시편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더니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과거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는 게 너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더 여기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은 자 안에,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오늘 우리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께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 너희를 행한 나의 뜻이니라. 너희를 위한,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뜻이다. 내 마음은 이렇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이렇다.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항상 쉬지 않고 내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너희는 범사에 그냥 감사하고 사는 것이 내 마음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다. 아들아, 딸아, 감사하여라. 아들아, 딸아, 쉬지 말고 나하고 대화하자. 아들아, 딸아, 기뻐가 즐거워해라. 네가 앞으로 받을 장차가 다가올 내가 네게 줄 영광을 무엇과도 지금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마음은, 내 마음은 네가 이렇게 기뻐가 즐거워하면 좋겠다. 내 마음은 네가 어렵고 힘드냐? 나와 얘기 좀 해보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너하고 주고받고 대화를 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네 길을 인도하마, 지켜주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게르마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십자가 죽은 잔을 내게 써서 누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럼 내가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그래, 아버지 마음대로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에 죽음을 끝난 거 아니었습니다. 죽은 것을 봐야 마귀가 숨지고 노래하니까 자기들이 승리한 것 아니까. 그런데 죽어서 무덤에 보냈는데 그 사망 것에 여시고 예수님께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인 줄 알았더니 예수가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이인 같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마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마귀가 두 손 들고 도망간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올 금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사에 감사해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